참 예수님, 이관의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3장 22절에서 36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그분 예수님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세례되어야 하는 작아져야 한다는 뜻을 알고 믿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3장 22절에서 30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 예수님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세례자 요한은 작아져야 한다. 세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에 세례라고 기록해 놓았지만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다고 했지만 침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침례 주는 의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겨울이나 추운 지방에서 물을 따뜻하게 할 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식으로 추운 겨울이나 추운 지방 사람들에게 차가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는다는 의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한 물이 귀한 사막 지방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물이 없어서 침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 믿는다는 의식인 침례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의식을 이마에 물을 붓는 세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세례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주셨지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고 세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는 의식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는 의식을 구약에서는 정결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두 분이 세례를 줄 때는 세례라는 말이 생소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세례를 구약시대의 말대로 정결례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곳에서 멀지 않은 에논에서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옳은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이 누구에게 세례, 정결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말하다가 말다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스승님이 세례를 주신 그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뿐이다 라고 내가 말한 사실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몰려가는 것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간다는 말을 듣고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결혼식 때 신랑 친구들이 아무리 들뜨고 신나도 결혼 당사자는 신랑이지 신랑 친구들이 아니다. 그리고 신부가 아무리 예뻐도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지 신랑 친구가 아니다. 신랑 친구는 신랑을 축하하고 신랑이 행복하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라는 비유를 들어서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앞서서 파견된 사람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고는 신랑의 신부를 만나서 행복해하면 신랑 친구가 기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간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였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이 끝난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완수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증거하러 온 예수님이 크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세례자 요한은 작아져야 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1. 유다 땅.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 지방은 유다, 가운데 지방은 사마리아, 북쪽 지방은 갈릴레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땅이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남쪽 지방입니다. 2.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세례, 침례는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는 의식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는 의식을 구약에서는 정결례라고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세례라는 말이 생소할 때였기 때문에 죄를 벗는 의식으로 정결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세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냐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3.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신랑의 신부를 만나서 행복해하면 신랑 친구가 기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간다는 말을 들은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고 말한 것입니다. 4. 그분 예수님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세례자 요한은 작아져야 한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완수되면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증거하러 온 예수님이 크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3장 31절에서 36절.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땅에서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오신 분, 즉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로써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말씀만 하시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아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즉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지옥에 간다는 판결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결과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판결을 받은 상태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죽으면 지옥불 속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 그분 예수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하느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로써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3.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아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6.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가는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판결을 받은 상태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죽으면 지옥불 속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에서 발견한 보물 1.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과 부모, 형제, 자매 모두 예수님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에서 발견한 보물 2. 종말, 최후 심판 기준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자비를 베풀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칼 라너의 이론대로 하느님께서는 양심의 소리로 말씀하신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은 예수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믿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완전 낭패를 보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에서 발견한 보물 3.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께 의지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을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어야 예수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하늘나라에 가서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에서 발견한 보물 4. 신자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게 하려면 교황청과 전 세계 모든 교구에서 교회가 몰락하고 망하는 원인과 부흥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을 성경에서 찾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수시로 강론해서 신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믿으면서 가족과 부모, 형제자매도 잘 믿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세례되어는 작아져야 한다는 뜻을 알고 믿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느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